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 내 이웃으로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바로 1위가 의사였고 2위가 차량 정비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가 다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에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2위로 차량 정비 기술자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조사이지만 이 조사를 통해서 엿보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본성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 내 이웃으로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또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내재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그 중에 핵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라는 사람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남들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삶의 큰 핵심 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런 중심성이 이동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 자기 이익만 구하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 돌아보는 그런 넉넉함이 생기면서 우리 중심이 서서히 조금씩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일반 사회 교과서에도 등장할 만한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러 인물이 소개되죠. 율법교사와 강도와 또 강도 만난 자와 제사장과 레인과 사마리아인가 주막주인 등 수많은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율법 교사에게 되물어 보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그 성경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그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라고 자신만만하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많이 알기는 하지만 그의 삶에 말씀에 부합하는 행함이 없는 사람, 바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이 율법 교사의 대표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영생에 관심이 있다거나 또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또 이 질문에 깔린 의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깔린 의도가 나는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질문 의도를 보면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있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그렇지 못할 이웃이 있다라는 그런 숨어있는 의도도 함께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정해놓은 이웃의 범위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부모나 친척 그리고 동료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만 이들이 그들의 이웃으로 이미 못 박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동료 유대인만 그들에게 이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이웃의 범위에 누구를 포함시키십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타국인과 노비까지 이웃에 포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이라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웃의 범위에 넣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웃의 그 개념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지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보면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리로 약 30km가 떨어진 지역이고 또 고도도 1,000m가 되는 그런 가파른 고개를 지나했기 때문에 그런 거친 돌과 또 경사가 급한 그런 사막을 통과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가 많아서 강도가 숨기 좋았고 또 도둑들이 도망가기 좋았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평소에 누가 지나가냐면 정부의 관리들과 유대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또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이 길을 여리고로 지나가는 이 길을 자주 평소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도둑이나 강도들이
큰 바위 뒤에 숨어서 이 여행자들을 약탈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길을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로 한 제사장이 그를 보면서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나갔던 레인조차도 동일하게 이 제사장처럼 동일하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요, 또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냥 지나친 것에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또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또 일주일이라는 그 정결 예식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예물도 함께 드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인도 합당한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동일하게 이 제사장처럼 이 길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을 지나가면서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왔던 이 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에서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 둘 다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고 있지 못한 이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에게 멸시당하고 원수처럼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대상이 이 자비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사랑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사랑이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처지와 동일한 처지에서 그렇게 느끼는, 공유하는 그런 동정심이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과 같은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삶의 중심 가운데에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비를 그의 원수 같았던, 또 그가 상종하지 않았던, 그를 이웃처럼 여기지 않았던 유대인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긴 것을 끝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싸매어 주고 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돌봐주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인을 찾아가서 필요하면 자신의 이 숙박비를 2달치나 가까이 되는 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비를 자신이 다 지불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필요를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돌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또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관심 어린 말로, 또 때로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런 이런저런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또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율법 교사처럼 복음만 전하면 되지,
이렇게 말만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도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와 레인과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긍휼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또한 내가 이 긍휼을 베풀 대상의 한계를 정해놓고서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 안에서만 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기를 급급하면서 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이 또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 당연한 의무가 있지만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그 필요를 외면하는 사람, 또 자비를 베풀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가 알았던 것을 그저 머리로만 그치지 않고 또 가슴으로 그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아는 대로 행동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으로 내가 이웃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은 말로만 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바로 이 사도요한의 겉면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율법교사와 이 제사장과 레인처럼 그저 아는 것으로 머리로만 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이웃들을 보게 되었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부유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받는 자와 같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도움을 구해보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또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 자비가 풍성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가난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유하게 하신 그 일, 바로 이것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미에 질문을 바꾸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교사는 동료 유대인들, 자신의 이 이웃들을 한계를 정해놓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자비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틴켈러라는 목사님이 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자비가 선택사항이 아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감한 사회적 양심과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자비행위에 헌신한 삶,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이해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식이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 열매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비유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실 때에 각 사람들을 평가하는, 또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가난한 사람과 또 병든 자, 갇힌 자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보였는지, 이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한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 비유의 결론에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사랑하되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참된 또 사랑과 또 그런 배려의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의무감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변에 이 강도 만난 자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사용하고 도와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우리가 만나게 된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내 기준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또 필요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이 레인처럼 우리 또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당장 내 일과 내 형편과 내 사정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우리 또한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가난한 자와 또 소외된 자, 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자라면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신명기 15장 7절과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신명기 15장과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박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누가복음 6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동부교회 모든 올 한 해의 걸음 가운데 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의 이 강도 만난 자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의 풍성함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자비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 또한 자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고쳐내고 세우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주변에 필요한 이웃과 또 영혼들의 형편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리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건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